제목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말씀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좀 사모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눕니다. 오늘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할지를 잘 살펴보시고 먼저 볼 영상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모습 가운데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영상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새김질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섬기고 나타내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쁜 메시지를 주려고 일부러 주일 아침에 그렇게 복장을 하면서 있어 봤는가 봅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주일의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 번씩 되새김질하고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일 아침, 일주일의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설레이는 날 아닙니까? 주일이.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날 정말로 어떤 모임,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와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면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찬양하는 시간부터 함께해야 정말로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연락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담이 소리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혹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어?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그 이유를 알아?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이러죠. 야, 아직 어린 게 그런 건 왜 물어보냐? 더 이상 묻지 마. 엄마도 잘 몰라.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태어난 이유가 따로 있겠냐?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 한 편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하는 시가 있거든요. 자, 우리 유담이 소리랑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시작.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오늘 또 영원히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깊이 생각할까요? 저는 이 시가 진정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출생의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에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또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러 갑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나게 이유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더 축복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혹시 들어봤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가에 가면 이런 유머가 있대요. 아는 분들 있으려나? 잘생긴 남학생이 있어요. 그 잘생긴 남학생이 별로 안 예쁜 여학생과 같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긍한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잘생긴 남학생과 안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커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 저 여자의 아버지가 체벌인가 봐. 이렇게 수긍거려요. 자, 두 번째 유형. 예쁜 여학생과 별로 안 잘생긴, 조금 못생긴 남학생이 같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수긍거릴까요? 이때는 야, 저의 고시 패스했나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 남았죠. 별로 안 예쁜 여학생, 또 별로 안 잘생긴 남학생. 둘 다 안 예뻐, 안 잘생겼어. 이런 커플이 지나가면 뭐라고 수긍거릴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야, 쟤네들 진짜로 서로 사랑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유머일까요?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 재벌이든지, 뭐 고시를 패스했든지, 얼굴이 예쁘든지,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걸 오늘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랑이 참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참사랑이 나와요. 이 본문 10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여기라는 말이 뭘 가리켰느냐?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이 없고 오직 십자가,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로 말씀드리는데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지금 손님을 싣고 지금 관광지를 돌아오고 있었어요. 자, 관광객들 관광 여행하다 보니까 모두 힘들고 지쳐서 잠이 들고 있는데 마지막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어요. 버스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버스가 점점점 가속도가 붙자
잠을 자던 승객들 깜짝 놀라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전사 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운전해서 거북길을 잘 통과해가지고 딱 빠져나왔어요. 승객들이 와 환호를 지릅니다. 좋아했어요. 그 순간 눈앞에 마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을 모퉁이에 버스를 멈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을 한 입구 한 길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깜짝 놀란 운전사가 경적을 빵빵빵 울리면서 피하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이들 놀라서 다 피했는데 유독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운전사 승객을 살려야 할지 그 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 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버스는 간신히 건너편 언덕에 멈추어 섰습니다.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그 아이로 막 뛰어내려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관광객에 있는 손님들이 대해서 사람들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살인자 하면서 운전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젊은 청년, 동네 청년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모두들 그만하세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저분은 살인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낱 액세서리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구절이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사랑한다고 편지 한 장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랑하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사랑하사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 수시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냥 변질돼요. 인간의 사랑은 달라져요. 그런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세월이 흘러가도 환경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제약 초성이었던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는 내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하신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죄악이 가득 차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여러분 내 몸뚱아리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 정말로 가치가 없어요. 이거 실험을 해봤대요. 뉴욕 대학의 윌리엄 마인디어 박사가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인가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참 놀랐어요. 자, 숨이 끊어진 우리 몸. 자, 우리 몸을 기름을 딱 분리해가지고 비누로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대요. 비누로 만든 원료. 또 뼈는 동물에 사용할 수가 있고, 내장은 텃밭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 보니, 계산해 보니까 이 몸의 가치가 얼마나 나왔냐? $1 8센트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 몸 자체만 놓고 보면 가치가 진짜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소나 양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를 한번 볼까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하다못해 가죽도 버리지 않고 다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 살은 식용으로, 털은 이불로 비싸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 몸은 그런 정도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진정 이 시간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쏘나기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한 방울도, 그 은혜, 한 방울의 은혜도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로 은혜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한 1,500명 모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3년 전에 새로 건축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러우면 짓는다는데 또 부러워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도 불편하고 지팡이를 들고 오세요. 하루 종일 그 전도쌤이나 은혜 받으려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시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저도 광주 사람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 힘드신데 나를 위해서 콩속 잡아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힘드실 텐데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참 크신 분들이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참 내가 이런 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이렇게 쓰임받으심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가문이 좋지 못해도, 피부색이 달라도, 키가 작아도,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 상승하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지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 누림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이야기도 A로 여러분한테 나눈 적이 있는데 생각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싶어가지고 딱 세계 여행을 딱 하고 싶어서 호화 여객선을 타고 떠나러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뱃삭을 딱 준비해가지고 지불했어요. 근데 뱃삭 지불하고 나니까 수중에는 여행에 쓸 경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여행 기간 동안에 자기가 먹을 간식거리를 조금 준비해가지고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즐길 때에 그는 자기 선실에 조그마한 곳에 들어와서 준비해온 그 간식을 먹으면서 아껴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배고픔을 참을 수 있었어요. 자, 드디어 여행을 마치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승객들을 일일이 배웅해 주면서 인사를 했어요. 손님, 즐거운 여행이 되셨는가요?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정말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돈이 부족해서 여행 내내 간식으로만 식사를 하느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손님, 여행하는 동안 그 손님의 뱃삭에는 모든 음식값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셨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로 아들로 자라나시고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 동네 저 동네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가?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상담으로 우리 전인상담의 모토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이 프리미엄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히 누리는 삶. 특히
자체가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에요. 조금씩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냐? 우리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도꼭지가 없다.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멈추지를 않아요. 사오기의 물이 우리 머리 위로 딱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어떻게 컵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쏟아지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전도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을 아예 입에다 달고 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학생이 막 목사님에게 뛰어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학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학생이 뭘 깨달았느냐? 그것은 예수님도 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사랑을 누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용서함을 배우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3인데 일로 되어 있네.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냥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필요한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들어주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은즉. 그리고 영어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마땅하도다. We ought to love. 여기에 out이라는 단어가 must보다도 더 뜻을 강조한 조동사거든요.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마땅하도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나누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히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좋으면 돼.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나만, 우리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받기만 원하고 나누어지기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환경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도 나에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의 여대의 기독교학과 교수님 한 분, 장경철 교수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스스로를 유통업자라고 부른답니다. 유통업자. 모든 것이 내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통이란 것은 이 물건이 있으면 그냥 이 물건을 그래도 유통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TV나 책이나 인터넷이나 성경들을 읽었어요. 읽고 묵상을 하다가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알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딱 기록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런 의미, 유통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목회자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통업자라고 할 수 있죠. 가끔 제 메신저 SNS에도 항상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면 꼭 보내줘요. 유통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자서 받은 은혜 갖지 않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 너무나 귀하다. 우리 성경 단톡방에다 올리세요. 그것도 나눔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유통업자가 하는 일이 뭐냐?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조업자가 아니에요. 생산된 물건이나 상품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통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하는 일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 복음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